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분명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최선의 상태에서도 최악으로 넘어지지만 너무 오랫동안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감과 솔로몬도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저녁 우리 모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늘 말씀 주제는 우선순위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선순위 되시는 하나님. 형제 자매님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으로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 앞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 있죠. 내 앞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문자적으로는 내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마주보며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마주보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상황에서 아내의 얼굴 앞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이밀고 유튜브를 한다면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내는 자신이 스마트폰보다 뒷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어제 아내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에게 무거운 택배를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몰입된 상태였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부탁을 하자마자 저는 공부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무거운 택배를 옮겨주었습니다. 참 다정한 남편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답지 않게 아내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면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내는 자신이 공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예시를 들면요, 제가 오늘 저녁 경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아내를 앞에 두고도 아이들만 찾는다면, 아이들만 반가워한다면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내는 자신이 아이들보다 덜 소중하게 여겨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제가 아내 앞에서 아내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우선시하면 아내는 결국 화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치 제 아내가 인간관계에서 제 우선순위가 되기에 합당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 다른 것들을 두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은 결국 화가 나실 겁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시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할 때 화가 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누군가는 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죠?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히 넘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는 많이 듣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생소하면서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요,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선시하지 않아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자주 있죠. 하지만 내 배우자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우선시할 때는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겨주고 더 칭찬하고 더 관심 가지면 마음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질투가 납니다. 왜 질투가 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면 질투가 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높이고 더 이제 찬양하면요, 질투가 나십니다. 왜 질투가 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서 비유하자면 지금 이 첫 번째 명령은 마치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딴 남자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인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어쩌다가 제 아내가 질투를 하면 미안하면서도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네. 왜냐하면요. 왜 기분이 좋냐면요. 제 아내가 질투하는 그 질투라는 감정의 뿌리에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겠죠. 자, 다들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배우자가 질투하는데 그게 별로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경험 말이죠.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질투심이 느껴지는 이 첫 번째 명령을 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의 뿌리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분 좋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을 아주 잘 지킨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지금 솔로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만약 솔로몬이었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뭐든지 말해 보아라.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실 것 같습니까? 로또? 자, 무엇을 구하실 것 같습니까? 자, 아마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시겠죠. 자,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대답에 따라 그가 섬기고자 하는 신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솔로몬 왕이 재물을 섬긴다면 금을, 힘을 섬긴다면 적의 죽음을, 쾌락을 섬긴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백성을 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참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렇게 솔로몬은요, 처음에 우리가 따라야 할 아주 훌륭한 모범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많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건물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제4년 15월에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이고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그 집이 완성되되 그것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니 그가 이와 같이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자, 7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건축을 하다니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한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요 13년 동안 건물을 지었습니다. 즉 자신의 휘황찬란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쏟은 시간보다 거의 2배나 더 긴 시간을 들인 거죠. 열왕기상 7장 1절 그러나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여 자기의 온 집을 완성하니라. 성도님들, 좋은 집을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길 바라요. 여기서 핵심은 이 연속적인 두 구절들을 비교해 볼 때 솔로몬이 어느 쪽에 더 마음을 쏟았는지가 너무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재물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힘을 더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흥미롭게도 타는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솔로몬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을 만들기 위해 말을 많이 늘렸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함께 모음에 그가 소유한 병거가 1400대요 기병이 12,000명이더라.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과 아마시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정확하게 하고 있죠. 왕의 상인들이 한값에 아마시를 받았으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어기면서까지 하나님보다 더 힘을 섬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정욕을 더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장 1절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니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성도님들, 처음에 솔로몬은 너무나 훌륭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돈과 힘과 정욕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것들을 세우며 돈과 힘과 정욕들을 세우며 그것들을 섬긴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는 아주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솔로몬은 인생 후반부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귀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자, 정리하자면 솔로몬은 사람이 누리고 기뻐하고 또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요, 정말 끝까지 다 다방면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린 후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해졌을까요?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보람찼을까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 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에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라. 자,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헛됨, 괴로움, 유익 없음, 임생을 미워함과 같은 그러한 썩어가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바닷물을 먹을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더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며 흡수할수록 우리는 더 큰 갈증을, 더 큰 죽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누렸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저녁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시하며 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좋은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우상들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우선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의 나는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나는 무엇을 가장 갈망합니까? 지금의 나는 무엇을 가장 신뢰합니까? 비슷한 질문으로 무엇을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안정감을 주는지, 무엇이 지금 나에게 가치를 주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면 질문할수록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잘 두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잘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약하고 또 자주 실패하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분명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최선의 상태에서도 최악으로 넘어지지만 너무 오랫동안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감과 솔로몬도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직장에서 나를 기다리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요, 또한 학교에서 공부할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셔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날 때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SNS부터 체크하는 게 아니라 365일로 구성된 신앙서적의 짧은 내용을, 혹은 다른 신앙서적의 내용을 1분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한 우리는 그날 놀랍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경험한 일이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그 무엇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진로를 결정하거나 취업을 하실 때요, 이 직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고민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할 때 상대방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심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우리들은 솔로몬이 놓쳤던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혹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두고 계시다면 오늘 저녁 그것들을 깔끔히 치워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다 각자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혹들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과 우상들은요, 저희들이 혼자 있을 때, 저희들이 교회 사람들과 같이 안 있을 때 더욱더 크게 저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절벽에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